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박국서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썼는데 75살에 자서전 썼어요. 마지막 결론을 딱 한마디 썼어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세 가지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늘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했어요. 가족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은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감사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하고 뭔가 크게 잘못 사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사의 인생으로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가?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하박국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용하다 또는 포옹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정의와 공법에 대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이걸 묻고 따진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 전 기전이지요. BC 605년경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소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소선지서의 배경이 될 때에 그 뒤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아주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선한 요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악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졌어요. 왕이 악하자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혼합 종교가 판을 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가뜩이나 악한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압제했어요. 피폐해졌어요, 백성들이.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악당이 잘 되는 거죠? 왜 악당은 잘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하박국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 시작했어요.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절 말씀부터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따지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대상이 뭐냐면 4절이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당을 멸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가 그런 답을 원한다면 내가 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허락하세요.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들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나라를 점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찬 이 땅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공격하게 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오히려 몽둥이를 가지고서 두들겨 패겠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갈대아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7절에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고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고 그들이 와서 너희를 일시에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칠 거다. 깜짝 놀랐어요. 혹대로 갔다가 뭐하고 온 거예요? 혹 붙이고 온 거예요. 그 하박국이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선민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탄원을 올려요. 그게 12절 말씀부터 있는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단죄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 그들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죠.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 이런 거예요. 2장 1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예요. 공법과 정의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신다 그랬고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못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즉 성루에 서서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바벨론 치우겠다고 하신다든가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고 하신다든가 그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믿음이 너를 살려줄 테니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려준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까지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벨론이 득세해서 그들이 중동 땅을 점령하고 있고 너희를 점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는데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다. 내가 하는 방법까지도 너는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는 뭐예요? 쓰고 나면 버려지는 게 도구예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면 믿음으로 영원히 살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까지 그대로 관통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2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바벨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거다.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지금 들어서 중동 땅을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망할 거다. 먼지처럼 사라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끝까지 서 있을 거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정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자녀들이 될 테니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만이 굳게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믿고만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오직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도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줄은 끊어지고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손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손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마디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저도 23년째, 이제 25년째 해가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오래 믿고 어릴 때부터 믿은 묵은지들이 있어요. 묵은지들, 장아찌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도 없어요. 행함도 없고 그저 미지근해요. 믿으라 그래도 아멘 하고 그냥 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들이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그 전학생들이 막 펄펄 뛰면은 모태신앙들은 그냥 그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래도 속은 있어서 꼭 한마디 하죠. 그래도 우리는 꾸준해. 모태신앙들한테 제가 듣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해요. 맞아요. 꾸준히 안 변해요. 꾸준히 미지근해요.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는 사람들. 새신자는 안 졸아요. 꼭 묵은지들이 졸아요. 장아찌들이 한번 옆에 이렇게 봐봐요. 장아찌들 있나? 장아찌들이 졸아요. 아주 졸아도 흔들림 없이 졸아요. 흔들림 없이. 눈을 뜨고 자는 절대 신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헷갈려요. 조는 건지 듣는 건지. 가끔은 이렇게 또 아멘 하면서 이렇게 잠꼬대로 아멘을 해서 하나님도 헷갈리게 해요. 어떤 분이 졸다가 아멘 한다는 것이 아다리 그랬다 그러던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전학생들, 아주 생둥이들.
대단해요, 대단해요. 기도할 때도 막 눈에 불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앞사람 뒤통수를 허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펴펴펴펴펴 해가지고 허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보면 진짜 웃어요. 진짜 웃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러한가 아니한가 막 베레아 사람들처럼 시험해보고 철야기도 할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박국은 모태신앙일 것 같아요? 전학생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밤새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밤새 지켜보겠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1장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딱 한 절 나와요. 부모가 누군지 어디 태생인지 아무도 몰라요. 중간에 쓱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발딱발딱 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묵은지들이 보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면 전학생이 묵은지 보면 신기하고 묵은지가 또 생둥이 보면 신기하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오래 믿은 사람들은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새로 막 믿은 사람들은 어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2장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 속은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꼭 지켜보겠다. 밤새 기다리고 있어요. 끝장을 보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고 새벽이 왔어요. 이 새벽에 하박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이죠. 3장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장 3절에 그가 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새벽에 대만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란, 대만 이쪽이 다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은 해가 떠오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동쪽이에요. 해가 찬란하게 떠올라요.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다란 뜻이에요. 아담, 에돔 같은 얘기예요. 붉다. 왜 붉은색이냐?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성루에 서 있어요. 이 성루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이 되어졌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동쪽에서 그 붉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바란산은 그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중간에 있는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에 바란산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머물렀던 곳이에요. 낮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그 장면을 이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격하고 출애굽할 때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박국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날마다 가득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속엔 불신의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리라 보리라 하던 불만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장엄한 광경, 햇빛 같은 광선이 그 속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서 나오고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장엄한 찬송이 그 속에서 울려 퍼져요. 3장 6절을 보시겠어요? 이건 전부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한번 3장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속에서 붉게 물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큰 소리를 읽죠.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들로 하나님께서 땅을 쪼개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고 10절 말씀 또 읽어보죠. 10절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셨나이다. 이 얼마나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또 읽어보죠.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왜 세상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는 겁니까?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던 사람이 새벽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 속에 확 들어왔어요. 백성들은 피폐해져 있고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다 굶주려 가고 있고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걸 노래들로도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감사 찬송이에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천상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도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찬송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벅차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벅찬 가슴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던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비로소 큰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진짜 만남으로 인해서 화들짝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에 정통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을 올려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그를 비춰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한 빛 앞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음성이 났어요. 사람들은 다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사울만 정확하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납니다. 그러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 만나고 어떤 분들은 빛으로 만나고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만나고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만나고,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박국 같은 감동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25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25이니까 28년 됐네요. 교회를 가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는데 그 속에 죄악이 막 고발되어지는데 그 죄가 전부 내 속에 있더라고요. 이 어떻게 성경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여기 있는 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범했는데 아무도 나보고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네 속에 이런 죄 있지 저런 죄 있지라고 한 사람도 나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성경이 어떻게 적나라하게 내 속을 전부 다 밝히고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맞다. 이런 죄를 졌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지옥이지. 그러다가 로마서 8장을 읽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을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박국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젠 내가 주를 눈으로 보옵나이다. 강렬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너무 예수님의 영광이 울려 퍼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내 속을 울려 퍼지는 그런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 그 만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어요. 플라톤에 몸들어 있다가 그게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니교에 또 심취했어요. 마니교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자에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사생활을 낳기도 했어요. 술에 취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모습이었어요. 30살이 됐어요. 밀란의 한 정원에 그가 술이 취해서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같 같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신앙적이고 육체적인 방황을 멈춥니다.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AD 387년에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어요. 430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의 걸어온 삶은 가히 경이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 이후의 기독교 사상은 어거스틴의 주석에 불과하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환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회심은 어거스틴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회심,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결심,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회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속에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처럼 오늘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끊지 못한 죄가 있느냐, 습관이 있느냐,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바울 되듯이, 어거스틴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듯이 지금은 우리의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다. 한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지금은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내 차례고 우리 차례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박국은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가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족해서 쌓아두려고 그래요. 먹어도 부족하고 누려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진 걸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쌓아두면 괜찮으려니 그러는 거예요. 풍족하면 쌓아두지 않거든요. 넘치는데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일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일이. 오늘 배불리 먹었는데 내일도 보장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 먹었지만 내일은 굶지 않을까. 욕심과 욕망이 우리를 부추겨요. 광야 40년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게 그거예요. 하루치만 걷어라. 하루치만. 이틀치 걷으면 썩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틀치를 걷는 거예요. 왜 이틀치를 걷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삐지시거나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귀찮으셔서 안 주면 내일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쫄쫄 굶는데.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굶지 않고 살아났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고 양을 키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어요.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풍족하게 줄게, 내일도 책임질게, 모레도 책임질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내가 너희를 지킬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근심으로 족하고 나를 믿고 평안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바꿔서 써봤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요. 그거면 충분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차고 넘치는데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누가 그러더만요. 개뿔도 없는데 마음만 평안하다고. 그게 나요. 나는 차고 그냥 미쳐 죽을 것 같아도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도 차고 넘치는 게 좋다. 손 번쩍.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좋다. 손 번쩍. 지금 안 든 사람은 3번이요. 차고 넘치지만 마음도 평안해야 된다. 이게 지금 3번인 사람들이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3번이 있을 거야. 차고 넘치고 마음도 평안할 거니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 한 분이면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너무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너무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성도는 세상 일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 것이며 세상 일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슬퍼해야 할 일이 얼마나 있으며 분노해야 할 일이 얼마나 있으며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덤덤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교인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해드렸잖아요.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담담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살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슬프냐. 하나님의 은혜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 목사님이 워낙 평안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잘 주무시니까, 그리고 먹기도 잘 먹고 하니까 그 속에 있던 암이 당황한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게 내가 좀 들어오면 두렵다 그러고 떨고 못 먹고 근심하고 그래야 나도 좀 살맛이 나는데 너무 담담하니까 암이 당황해가지고 못 견디고 떠나갔다는구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담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써봤어요. 담담을 써봤어요. 담담 이렇게 썼는데 잘못해서 답답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담담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담담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네. 좀 담담하세요. 담담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와서 막 이게 쌍심지를 막 돋구는, 저 눈에 불 들어오는 저 사람 봤죠? 눈에 막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쌍심지를 돋구고 막 내천자에 갈지자를 쓰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막 초록인간이 돼요. 초록인간. 막 이게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참말로 옆 사람한테 알려주니 그럴 거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보세요. 한번 시작. 그럼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배 끝나면 또 인상 쓰고 또 쌍심지 돋굴 거죠? 한번 물어봐요. 그래도 예배 끝나면 또 쌍심지 돋굴 거죠?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도 예배 끝나면 또 쌍심지 돋굴 거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설교고 생활은 생활이지, 난 소리 지르고 인상 쓰는 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성형수술 해주고 싶어요. 오늘 스타일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무덤덤하고 좀 담담하셔요. 바꾸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야단치고 책망해도 변하든가 해야 되는데 절대 안 변한다.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이 하박국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고집불통들이 몇 있어요. 고집불통들. 스스로 자수해서 손 들어봐요. 손들 들어보세요. 고집불통이 잘 모르세요? 꼴통 손 들어보세요. 꼴통.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호명을 해볼게요. 박원석 집사님. 아주 고집불통이죠. 그런데 요즘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김호영 집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어제도 뭘 결정하는데 이건 아무개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원석 집사님 철들었군요. 제가 그랬어요. 남자는 못 먹어도 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겠다 그러잖아요. 철든 소린 거죠. 믿음이 있는 소린 거죠. 그 고백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들은 천재예요. 자꾸 저보고 정영선 집사가 여자 편만 든다 그랬는데 거기도 마누라 말 들어. 여자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 소리 들으면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세요. 그렇게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리라. 내 몸에 쓰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캄캄한 일 만났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아파서 고통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추수감사주일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죽음의 자리라고 내가 있는데, 생명에 내가 있는데 그 손 붙잡고 감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는 내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리라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올해로서 일을 좀 놔야 되겠다. 잘 생각하세요. 주의 일을 놓는 순간 주의 복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일을 놓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이 땅에서 너 할 일 없나 보다, 가자. 그러실 거예요. 주의 일을 놓는 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주의 일을 놓는 거, 찬양대회도 혹시나 갈등 속에 있는 사람, 이제 올해만 하고 내년 졸업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복을 놓던가, 그래도 끝까지 아니면 그냥 가자 우리 집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요. 주의 일을 잡는 것은 복을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은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52살에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꿈 꿨다 그랬더니 울어주더라고요. 울어주더니 한참 울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48이니까 아직 재혼할 나이는 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믿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인생 산 후에 천국 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박국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시간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로 인하여 감사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높은 곳, 거룩한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 속에 두려움이 아닌 평안 속에서 한 주를 열어가시고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